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강의 33번째, 주기도문으로는 5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는데요. 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 천국, 하늘나라가 어디인가? 일제시대와 6.25 그리고 보릿고개 등 숱한 고난을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이 있습니다. 빨리 저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있지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편히 쉬는 그날, 그리고 그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것을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주님 속히 오셔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의 그 마라나타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 기도가 뜻이 어떤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뜻하면 생각나는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시내버스를 딱 타고 좀 밀려서 서서 이제 막 붙잡고 가는데 차가 막 움직이지 막 쏠리잖아요. 왼쪽으로 확 쏠리는데 왼쪽에 나이 많이 드신 그 수녀님이 딱 계시는데 그걸 부딪힐 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확 이렇게 쏠리는데 예쁜 아가씨 있는 데로 다 이렇게 쏠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때는 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앞으로 확 튀어나갔는데 운전사에게 하는 말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그 의도 또는 계획, 의지, 목적 이런 것들인데요. 가정에는 그 가장인 그 아버지의 뜻이 있고 학교는 그 학교의 그 학생들에게 바라는 뜻이 있고 회사에도 사훈 그래가지고 사장이 원하는 그 목적,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 살면서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면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적응하고 살아내기가 힘이 들죠. 여러분, 가정이나 부부 또는 자녀 이 관계성 속에서는 내 뜻이 맞지 않는다고 막 뛰쳐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맞춰 살아야 되고 그 뜻을 잘 알아서 이렇게 뜻을 이루는 또 마음을 합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안에도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지요.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영생과 늘 연관되어 있다, 이런 거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이 백성들, 사람들이 심판받고 그 영원한 영벌을 받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구원,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아버지의 뜻일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의 영혼들이 많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보통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하는데, 아니요, 보면 14절 이하부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 주시는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너무나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기억을 하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으려고 또 내게 적용하려고 힘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적용하고 가까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누구를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친근히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주로 뜻을 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두 갈래 길이 딱 나왔다 그러면 좀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손바닥에다가 침을 딱 뱉어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치면 침이 어떤 쪽으로 많이 가는 쪽으로 이쪽이 뜻이구나, 그래서 그 뜻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또 이런 방식은 어때요? 자기가 먼저 어떤 뜻을 정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을 꼭 결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색, 빨간색 넥타이를 차고 온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법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선을 보러 가는데 상대방 여인이 또는 상대방 남자가 어떤 옷을 입고 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덥석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네 어쨌네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과 같은 이런 행위들은 도박입니다. 도박. 미신적인 거예요. 사사기 기드온이 양털 시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방식이라. 또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그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어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더 가깝게 밀접하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힘쓰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늘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 왕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때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보세요. 사건, 사고, 전쟁, 기근, 얼마나 좋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증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탄,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또 자기들 수하에 있는 불신자들, 그 영혼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피폐하게 되는 것이고 사건 사고들이 많고, 더군다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것처럼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다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혈안되어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돌아가는 논리를 보면 가인의 논리, 라멕의 논리, 이런 논리들이 어떤 논리들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이겨나가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대로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에 계셨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뜻을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대로 그 뜻을 이루고 같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모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그 보좌, 그 위치, 그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비하,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이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인드, 말씀,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웃에게 적용할 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먼저 적용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다른 곳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할 때 정말 건성으로 드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도 하나도 모른 채 기도한다면 그냥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술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한 행동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주막집까지 옮기고 그리고 다 씻겨서
치료하게 하고 또 다시 올 때까지 더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 관계도 없는 그 피해를 당한 그 사람, 아파하는 그 사람 또는 사회적인 약자 그들을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을 때 이 수태고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수치, 고난 이것을 다 감수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할 때 이런 수치, 고난이 온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실 때 다 그들이 순종할 때 자기들의 삶의 방식,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을 따를 때 그 대가 지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가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제자가 되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이제 이것을 점점 더 이 확장해 가겠다는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 전도적인 마인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혼자만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영혼에게도 또 저 영혼에게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록된 말씀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골리앗 아니겠어요?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분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분연히 일어나서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을 죽일 때 성경이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 글을 한번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를 쳐 죽였어요, 골리앗을. 그러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골리앗의 그의 머리를 베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마지막 부분에 그의 머리를 베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잘려나가는 이런 무서운 그 말씀을 왜 기록을 하셨을까? 이렇게까지 기록을 안 해도 골리앗이 지금 죽었는데 굳이 머리까지 벤 이 기록을 왜 하실까?
또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울왕. 그 사울왕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표적인 왕인데 이렇게 또 기록을 해요.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 다음 그 이튿날 사무엘상 31장 9절에 보면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여기도 사울의 머리를 베고, 이렇게 머리를 뱉다는 말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베어지는 무서운 말씀을 왜 기록을 하셨을까? 왜 이런 모습을 알려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한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인 거예요. 자기가 머리. 그래서 머리가 베어지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머리는 또 누구예요? 머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뜻, 이 머리 주시는 말씀,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이렇게 골리앗과 사울왕처럼 자기가 머리가 된 사람들,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또 그런 결단과 고백이 이 주기도문, 이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 머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고백의 선포라.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복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 고백과 결단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모든 생각은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대가치불하면서 낮아지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 기쁨을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